예, 오늘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병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영생을 소망하던 영생을 갈망하던 한 청년이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 부 때문에 얻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왜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재산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에 관한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가 절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부자를 싫어한다. 나는 부자 안 될 거야.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어서 베풀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부자가 돼서 베풀고 나누고, 그러니까 손 벌리고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서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땅의 부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 한 사람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한 랍비요, 이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난 이 청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또 가진 재물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유대인들의 부에 대한 가치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치관 가운데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곧 선한 일입니다. 예.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유대인의 가치관이에요. 부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부하다, 부자다, 예, 이것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요. 부자는 곧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실 어디에 가서도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사고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한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일단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곧 뭐로 연결되냐면요, 서양의 사고방식인 물질 만능주의를 이끕니다. 돈이 우선인 거. 이 사고가 이제 거기서 비롯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에 대한 부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가지는 부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우리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먼저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 깊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예. 그래서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무소유, 청렴, 결백, 검소,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난이 그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내가 교수님 댁에 어저께 놀러 갔는데, 글쎄 우리 교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단칸방에 살고 계신 거야. 교수님이 타고 다니는 그 차도 봐. 한 20년은 됐을걸?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 없어. 정말 청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분이야. 실제로는 그 교수님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렸는지, 아니면은 사고를 쳐서 그거를 배상하느라고 그렇게 가난한 건지 몰라요. 그 내막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가난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한국의 문화 가운데. 자, 그런데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 가운데 나온 생각이고요. 만약에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이 교수님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이 교수님을 보면요, 이분은 그냥 무능한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정교수를 한다면요, 얼마나 돈을 또 많이 받습니까? 강사랑 부교수랑 정교수는요,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레벨이 틀려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전략하고 잘 아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명예에 걸맞는 차도 구입해서 몰고 다니는데, 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무능하길래 아직까지 이러고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유교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부를 생각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누구보다 물질 만능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게 또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가운데도 물질 만능주의가 그대로 나타나요. 자, 무엇이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많고 부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집은 잘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좀 못 살아. 그 집은 좀 못 살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말의 표현 가운데서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그대로 나타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이 두 가지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과 또 물질적인 가치관이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특이한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그 가치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체로 유교적인 가치관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고 할 수 있어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치인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럼 막 표가 몰려요. 너도 나도 막 찍어줘요. 하지만 아니 보니까 그 사람이 집이 몇 채가 있고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뒤에 어떤 배경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야 선인 거예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유교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 가난한 것이 선이니까 스스로 막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래, 내 꿈은 가난해지는 거야. 나는 가난해질 거야. 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내가 부하고자 하는 건 선이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난이 선이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잘 살면 안 되고 나한테는 부가 선이 돼서 나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태인의 가치관 속에 이 청년을 바라본다면요, 이 청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해요. 왜 완벽합니까?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재산이 많았잖아요. 유대인의 가치관은 재산을 많은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죠. 이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부도 얻었고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왠지 마음이 공허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달려옵니다. 내가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왜? 이분을 보니까 정말 나보다 완벽한 선한 분이야. 자기는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항상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보다도 완벽한 선을 행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완벽한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그 행함을 말씀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외친 것이 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랍비여. 예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돼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사람, 나를 선한 것을 통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사람, 랍비, 그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와야 하는데 선한 길을 가르쳐주는 랍비 정도로 알고 왔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 생각하느냐?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너가 그 기준으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말고 좀 더 고상한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 정도는요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다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진짜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특별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는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내가 선으로 여기고 모았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랑하사의 사랑하사.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실족케 하려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품고 아끼는 재산을, 그 부를 너가 정말 부가 선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냐.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 먹거나 도둑이 들지도 못하는 곳인데 너가 완벽한 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모든 선을 다 한다 해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다 팔아서 나눠줘도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정말 너가 내 힘과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라. 너가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구원과 영생만큼은 너의 행위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재물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직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그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도 재산을 다 팔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그거 욕심내는 분 아니에요. 이 청년한테도요, 얘야 그거 다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으면 이 청년이 시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 그냥 너가 다 베풀어라.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 거야. 구원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채워지지 않을 거야. 나를 찾아와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으라. 이 청년에게 가장 확실한 영생의 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해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가치, 그 공로를요, 너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정의 눈물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진정 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저 사람이 선을 좀 적당히 행하고 의를 행했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의를 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만약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피를 흘렸겠습니까? 단지 성도들의 눈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나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이요, 그만큼 크고 두렵다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셨다면 나는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고 영원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생명의 맞바꿈이에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맞바꿔 주셨다니까요. 이 이야기라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난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남에게 피해 좀 안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내가 정말 지옥에 빠질 만한 죄를 졌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말들에 대한 가장 큰 맹점, 잘못된 점이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자가 누가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옥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에 딱 들어갈 정도까지는 좀 못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또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착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 단지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간다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의 심판자가 계십니다. 하늘의 판결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한다고요? 내 생각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판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원죄. 가장 근원적인 죄, 가장 시초적인 죄에서 비롯된 죄예요. 이게. 말씀을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범죄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인간이요. 이게 최초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이 그렇게 꼬셨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바르다,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법관의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조차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조차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했고 이건 하나님도 잘못한 거고, 이런 사람은 구원해줘야 맞죠. 이런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 맞죠. 뭐죠?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서운 죄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늘의 심판자를 무시하는 죄, 아니 그 심판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조차 내가 옳다 그르다 정죄하고 싶은 죄, 이게 무서운 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답니다. 주께서 비웃으신답니다. 누구를 비웃고 계십니까?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 멍에를 끊자 외치고, 예수가 아니어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모습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분을 발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자 왕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왕,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거룩한 산 시온에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폄하하면 안 돼요. 헛을 낮추면 안 돼요. 그냥 고작 사람들의 선과 맞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깟 선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날 위해 흘린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흘린 피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생명입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난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노력을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고, 나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아버지, 세상 사람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혹시나 생각하며 그 생각대로 아버지 판단하며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직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줘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날 구원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날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셔야만 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맞고 찢기고 아프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